자, 오늘은 평신도 선교 예배를 맞추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는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죠. 먼저 우리는 양천구 45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8만 세대 19개 동, 여기에 우리가 한 번 정도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주변 초등학교가 양천구가 55개라고 그랬습니까? 초중고 55개 이 학교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다민족 시대가 왔어요. 다민족 280만 명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과 국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5대양 6대주 약 95개 나라 그리고 이 82억 세계이고 여기에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죠. 조금씩 우리가 좁혀지면 이제 중국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주어지면 해외도 이렇게 도전하고 문을 두드리고 가서 우리가 선교를 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네. 예. 12절 한 번 더 썼나 보네 거기다. 그렇죠? 한 번 더 썼죠. 그것이니라 하고 13절을 뺐네요. 13절이 빠졌네요. 여기 13절을 써야 되는데 12절을 두 번 썼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확신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냐? 이것만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5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 가지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듣고 그냥 그분은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탁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시던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뢰할 수가 있겠다. 사람의 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어떤 유명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 딱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갖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죠. 사기꾼의 말을 확신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의외로 사기꾼의 말을 잘 들어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넘어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다가와가지고 혼란하게 하면서 넘어뜨려요. 저는 안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제가 옛말에 사람만 안 듣거든요. 그런데요, 제 정보가 어디로 다 새나갔는지 딱 와가지고 그 정보를 딱 보고 걸고 들어오면서 나보고 돈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준다고 막 마음을 막 들뜨게 하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걸 걸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돈 있는 거 내놔라. 70만 원을 먼저 보냈어요. 돈을 300만 원인가 낸 거. 70만 원. 또 연락 왔어. 안 오면 죽인다고 그래. 30만 원 더 보냈어. 30만 원, 100만 원 보냈다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었지? 지나고 보니까 진짜 내가 바보요. 왜 그런데 확신을 가졌는가 모르겠어. 작년에 그랬더니 작년. 그래서 내가 구로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단에 내가 갔다라 또 경찰서를 신고하러 또 갔다니까. 그럼 잡아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저 캄보디아에서 그 집단들 그런 데에서 정보 빼가가지고요 다 거기에 다 모여있더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뜯겨버리면요 못 잡는데. 귀가 얇으면 안 돼. 그렇게 얇으면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확신해야지 다른 거 확신하지만 확신을 갖지 말아야 돼. 한 번씩 두들겨 봐야 된다니까. 두들겨 봐야지. 나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속아가지고 돈을 보냈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진짜 되게 멍청하네 그랬거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참나. 그런데요 의외로 제가 그 사이버 범죄 수사단을 그 경찰서를 구로경찰서를 딱 갔는데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 신고하러 왔어. 근데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두 분이 왔는데 얼굴이 화색이 변해가지고 하얀해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내 옆에서 그 이야기 하는데 이제 이 아줌마는 너무너무 풀이 죽었더라고요. 후 하면서 남편은 또 와가지고 이 여자 이것이 속아가지고 자식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2억? 그것을 어디로 이체해가지고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랬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번에 방송 보니까 어디 응? 뭡니까? 1억짜리 금덩어리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주다가 이거 이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아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여기 저처럼 또 귀 얇은 사람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여기? 김보인 여사님 그런 적 없어요? 김보인 여사 굉장히 착해가지고 많이 속을 것 같은데 안 속아요? 네. 그런 적 안 와요? 많이 왔죠. 그런데 어떻게 안 속았어요? 야 다행이네. 많이 옵니다 요즘 정보가요 쿠팡에서 정보 다 빼가라. 아니 저는 그냥 뭐가 이렇게 카트 뭐하고 뭘 이것을 깔으라고 그러더라고. 뭘 이렇게 뭐 깔으라고 그 뭘 까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앱을 깔으래. 그래서 그 내가 볼 만한 것을 깔았더니 이게 이야 아무거나 다운받으면 안 되겠더만. 아무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한 방에 가두면 한 방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 있죠. 저는 창세기를 이번 주까지 50장이잖아요. 50장 다 못 읽었어. 오늘 집에 가서 읽어야 돼. 쭉 읽는데 참 기도하면서 막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게 막 내마로 막 오는 거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인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죽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데 범사의 노년에 범사의 복을 줬대. 노년에도 복을 줬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복을 주세요. 그래 기도했다니까요. 이야 참. 그러니까 막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나는 거 있지만 이래요. 말씀 보면서. 이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 읽으셔야 돼. 자, 그러면 오늘 5가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 복음 들어야 되죠. 구원의 길 때. 제가 오늘 아까 그 말씀 공부한 그 집사님에게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이번에 새롭게 조정을 했는데 조금 더 좀 바꿔야 될 것도 좀 있는데 5분 구원의 길을 우리 집사님이 못 해보셨을 것 같아서 5분 구원의 길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불신자 상태와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사님이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3분 구원의 길도 하시고 1분 구원의 길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구원의 길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심판받지 않는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이죠. 이렇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끝난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죠. 왜냐?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능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예수 영접을 제대로 하고 이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을 치유하셔요. 막 우리가 뭔가 그래서 되는 것뿐만은 아니더라고. 희한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막 변해가지? 왜요? 제대로 영접이 되어져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역사죠. 생명의 역사. 아들이 있으면 돼요. 생명. 그렇죠? 그런데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어. 그분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생명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 우리 막 아스팔트 위에 막 가면은 이게 보면은요. 그 사이에서 아스팔트 사이에서 비집고 나와가지고 막 이 파릇파릇 이 새싹이 돋고요.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민들레.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는데 막 시내 길가에도 막 규탱이 같은 데 보면 막 민들레 꽃이 피고 이래요. 왜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뚫고 나와. 예수 생명이 그래요. 예수 생명.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두 번에 가서 보니까 동행의 확신. 우리가 전에는 인도의 확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1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습하는 나오죠. 성경 구절 쭉 나오죠. 쭉. 요한계시록 2장 1절 7별을 붙잡고 그 쭉 나오면서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4절 딱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스리시는 거. 그러면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여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우리 지식 의지하려고 우리 경험 이야기 자꾸 이런 체질이 그렇다니까 자꾸 그거 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분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 뭐라고 말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네 길과 내 길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라 이 말이거든. 그래야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65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가 65세 때 딱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300년 동안 동행을 하잖아요. 주님과.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계속 우리 삶이 좀 더 이제 깊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내 걸 자꾸 내려놔야 돼. 나는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그래서 말씀 따라갔어.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인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 바울과 선교팀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딱 팀도 구성해 주고 가야 할 장소까지도 가르쳐 줘요. 동행의 확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뿐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붙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인을 받아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단 기도는 많이 해놓고 보고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즉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응답받죠. 우리가 막 조급해 막 빨리 하나님 당장 해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박국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찌하여 이 유다가 악한 놈들이 저렇게 하나님 떠나고 말이야. 그래 괴롭히고 저렇게 강포가 심하고 하나님 저것 왜 그냥 놔둡니까 말이야. 어찌하여 그래서 놔둡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 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좀 기다리는데 저 악한 것들을 내가 당장에
쳐버리는데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채울 때가 꺾을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칠 거니까 꼭 기다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또 기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갈대아 저런 놈 들어갔다가 더 악한 놈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또 괴롭힙니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더딜지라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라.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확인하고 질문하고 응답 확인하고 하면서 하박국이 더욱 단단해지면서 믿음을 딱 가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박국이 승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냐. 바벨론이 와서 비록 다 짓밟고 가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마귀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오케이. 저는 그 말씀 붙들고요. 요즘 참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없을지라도 상관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좋아. 바울이 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종아, 너 그 기도 제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있어. 안 주는 것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좀 기다려. 안 줘.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냐? 자꾸만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그러잖아. 야, 자식이 마음에 안 드냐? 더딜지라도 기다려. 더 울어. 더 울어. 기다려. 괜히 나도 눈물 나와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사죄. 죄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 너무 많죠. 죄 때문에. 죄 문제 처리하려고.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인데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괴한 두 명이 자기 없을 때 돌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거죠. 살해를 했는데 살해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60만 원을 빼앗아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놈들이 잡힌 거야. 60만 원 때문에 어머니를 죽여? 잡혔어. 잡혔는데 용서 못해. 내가 성경 말씀이랑 다 알고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 못해. 몇 년을 용서를 못해. 용서를 못해.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용서를 안 하니까 자기가 못 살겠는 거야.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 자기가 병 나갔어.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범인 2명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홀가분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모든 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저도요, 내면 깊숙한 곳에 제가 들여다본다니까요.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작년까지는 많이 들여다봤어요. 내 마음에 나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근데요,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복을 이어받아야 되니 너는 용서해야 된다. 마음에 계속 아직도 뭔가 조금 앙금이 있나? 그래서 계속 조금 불편한 이야기 또 들리면 막 축복을 빌어버려. 그러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게 그 마음이 희한하더만요. 마음이 불편하게 싹 사라져요.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쁘게 보여. 이게 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알겠어, 제가 알겠어. 왜? 나를 위하여서. 사죄의 확신.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가 아니고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죄악이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데 기도를.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죠.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우리는. 그렇죠?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면 인간 관계, 물질 관계 모든 게 회복이 되거든. 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자백하는 게 중요해.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야, 너 그거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였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미쁘심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승리의 확신. 거기 고린도후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할 수가 없잖아.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것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기는 자로서 지지 마세요. 내 자신한테 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지지 마세요. 지지 말라고 하니까 가서 막 싸워가지고 막 호미거리에서 넘어뜨리고 그러지 말고요. 지지 말라고요. 지지 마라. 현실 문제에 지지 마세요. 질병에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오늘 우리 최경순 집사님 보니까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얼굴이 좀 살도 찐 것 같고 조금 도톰하니 좀 보기도 좋고. 아유, 좋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선크림 바르서 그렇다고. 나 실컷 이야기하니까 선크림이 왜 선크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좋아졌죠? 그래야지. 선크림 발라서 나 진짜 선크림이 그리스도냐? 지금 이 말 듣고 있을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이런저런 문제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대. 어떤 문제가 있어 감당할 수가 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 감당할 만하니까 준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막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피할 길을 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다니까. 망할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너무 넘어서기가 힘들어.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아니야. 다 지나가. 그 말씀 제가 새벽예배 때 이야기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지나가요. 그냥 납작 엎드리면 태풍이 다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건 없다는 거야. 왜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매관시 걱정하지 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거야. 괜찮아. 승리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실제 누리셔야 됩니다. 실제요, 실제. 이것을 실제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전도의 강서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10시 반까지 좀 오셔야 되지 않겠나. 그 전에 좀 오셔서 잘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분들도 아주 귀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인도도 우리 교회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설교는 이제 노회장이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아까 했어요. 대접할 수 있도록. 그래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깨닫는 게 그겁니다.
섬길 수 있대. 섬기는 게 좋다. 모든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준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반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엽 우리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내가 어제도 이상엽이 이제 집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 앞에 입구 출입구를 들어갈 수가 없어.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그래서 살짝 내가 언제 망원경을 갖고 가서 좀 비밀번호를 알아볼까 그래.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은아 우리 정은아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그 어머님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못 와가지고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 보니까 뭐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결혼을 이야 할렐루야 좋다 할 거 다 해라 결혼 준비. 오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런 일 있으면 빨리빨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벌써 장소도 보고 오고요. 막 그랬더라고요. 야 그래 요즘은 속전속결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죠. 장소 섭외. 그러니까 이제 이 장소를 하려다 보니까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주차장이 뭐 시설이 좋으니까 가서 막상 부딪혀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만만치도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예? 그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그러면 너무 복잡하면은 돈도 많이 들어오면 이 일반 예식장에서 그냥 해라고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들이 좀 기도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보인 집사님이 직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방송부를 위해서도 여기 방송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포럼하면서 느낀 게 여기 제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최경수 집사님 혼자 하려니 힘드니까 제자가 좀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